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이 제목은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은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아벨, 오늘 좀 더 설명을 할 것인데, 가인과 아벨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담의 자녀였던 형제였죠. 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더 나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빠는 좀 알쏭달쏭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 이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준수는 가인과 아벨 그 스토리를 좀 아니? 그런데 나 호전나에서다. 좀 배운 적 있지? 그래서 짧게 아빠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요때는 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은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인류에 죄가 생긴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쫓겨난 상태인데, 아담과 하하가 이제 아들 가인을 먼저 낳게 되죠. 그 다음에 그쵸. 그게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 둘만 보면 첫째 둘째가 있는데 그 전에 아담의 또 자녀가 있을지 그거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언급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둘러만 봤을 때는 이제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그 다음 이제 아들인 아벨을 낳게 된 거죠. 그 세월이 지나서 여기 3절에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 둘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인은 농부였나 봐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농작물 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그때 이제 뭐 목축업을 했는지 목독이었는지 어쨌든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으나 자기의 양, 그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5절에서 보면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둘 다 같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를 내죠.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걸 보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왜 안색이 변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착한 일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분에 못 이겨서, 그 질투에 못 이겨서 동생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거죠. 네.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아 어딨냐, 이렇게 같이 이 장면을 보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과 상당히 비슷한데,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야, 동생 아벨 어딨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됐는데 모른 척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해요. 야, 아벨 어딨어? 하나님 다 아시고서 물어본 건데도 가인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더 버릇없이, 왜 제가 뭐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이 이제 너무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몇 절에서 한번 볼까?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내가 이제 도망 다니게 될 건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참 염치도 없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뉘우치지는 못할 망정 자기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이제 도망 다니면서 누가 나를 죽일까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참 가인은 염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마땅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 표를 주시기도 하는 내용으로 요 그 창세기 4장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아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농산물을 싫어하시나?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인은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농부였으니까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목자였어. 그렇지. 뭐 목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제사는 자기가 싫어하는 당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호산나에서 너무 잘못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요거 딱 들었을 때 아빠도 준수처럼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농산물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그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죠. 아빠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들었던 질문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아벨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은 거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라는 거지. 근데 이 질문을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했지만 그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좀 더 나아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가인은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닌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나? 이것도 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준수가 아빠한테 무슨 선물을 준단 말이야. 믿음으로 주는 선물은 어떻게 주는 선물이 믿음으로 주는 선물이니?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빠도 엄마한테 선물을 주는데 엄마를 사랑해서 주는 건 알겠어. 사랑으로 주는 건 알겠어. 엄마를 좋아해서 주는 건 알겠어. 근데 믿음으로 선물을 주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아빠는 믿음은 저번 주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면 얻는 거야 라고 아빠는 지금껏 살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한 좋은 도구, 좋은 신념 같은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하던 중에 이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제사의 핵심은 의롭게 됨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믿으면서 얻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믿음의 속성에는 그런 면도 있어.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네. 믿는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핵심은 본질은 내가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 문장은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그런 느낌인 거지. 자, 이걸 아빠가 어디서 접했는지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있구나. 믿음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되는 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아까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 것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 너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되잖아.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들이 추구했던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세 너무너무 어렵지? 그래도 잘 들으면 끝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소원을 바라고 비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인이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작물을 싫어하시고 양을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하나님이어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으나 우리를 너무너무나 또 함께 하길 원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알려주셨던 방법이 피의 제사였다라는 거지. 피의 제사로 양을 대신 죽임으로 의롭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의 그 농작물을 드린 것 자체는 큰 죄는 아닐 수 있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인한테도 나름 소중한 것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허락하신 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기 전 죄를 하나도 없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제사였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가인은 이 제사의 진짜 의미를 잘 몰랐던 거야. 물론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그치 미루어 봤을 때 어쩌면 가인이 드렸던 농산물은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진리라고 여겼던 무엇을 얻는 것,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이런 개념의 재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런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를 좀 과시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이걸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내려줬다고 생각했을까? 어쨌든 그 가인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집중을 했단 말이야. 드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벨이 그 믿음에 그치. 준수 말이 맞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어떤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아벨이 깨달았던 그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야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아니면 아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을 아벨은 알았고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야채는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좋아하셨던 게 아니고 그런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여기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더라고요. 그거를 가인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아빠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책망받고 그렇게 될 수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꿔 이렇게 돌이켜? 그렇지 바꿔야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의 어떤 속성, 작은 속성, 한 면 중 하나인 거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이것들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아브라함도 다시 봐야 되고 에녹도 다시 봐야 되고 요셉도 다니엘도 다시 봐야 우리가 풀리지 않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이거를 복을 받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풀 수가 없잖아. 이 경우에는 맞는데 그러면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야. 하지만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도 맞고 순교당하시는 분들에게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 아까 말했지만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농작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농산물을 줬기 때문에 잘못했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인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산물 자체를 드린 것 갖고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이건 아빠 생각이에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뭘 드리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뭘 드리기만 하면 되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으라, 의롭게 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며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점집에 가서 비는 것처럼 우상들에게 가서 빌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들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동생 아벨이 형 제사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양으로 드려야 돼. 가인이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 아빠 생각했을 때 알았어. 알았는데 동생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지낸 걸 보면 이것은 아벨 스스로가 막 이렇게 상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아담이 아벨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께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고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고 이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동생인 아벨이 알았다 그러면 형인 가인은 당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 오히려 가인이 먼저 알아서 동생 아벨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고 아빠의 상상이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보통 형이 동생들을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만 집중해서. 그렇지. 자기만의 스타일로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빠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겠어.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 우리 예배도 물론 우리가 안 그러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랬을 때는 회개도 하지만
진짜로 아빠가 그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예배가 더 지금 예배보다 더 거룩해, 더 옳은 거야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과정을 보니 과정만 봤을 때는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소홀하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야.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때로는 으쓱하기도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주 멋진 가정이야 뭐 이런 마음을 둘은 안 가졌겠지만 아빠는 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어. 우리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잘못 하나 때문이라도 그걸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에 비하면 우리 것들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 그러면서 회개되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중간 아빠 가끔 말문이 막 막히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막 이렇게 막 멈춰지는 거지. 와, 내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못했네. 이것도 준비했을 텐데 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 빠뜨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빠한테도 스스로 막 정죄감이 들어서 잠깐만 멈추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인의 예배처럼 드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예배는 의로움을, 그러니까 삶도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와 동일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단순하게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본질까지도 오해하고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핵심이 아닌 의로워지는 것이 핵심이고, 가인이 이 제사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어쩌면 아빠는 이 가인이 그 양으로 제사하는 거를 알았다고 생각하거든. 그걸 알았으면 물론 농산물로 자기가 정작을 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라도 동생한테 양 한 마리 사면 되잖아. 어린 양 그럼 얼마나 비싸겠어.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야 아벨아, 형 요번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너 양 한 마리만 형한테 팔아라. 형이 배추 100포기 줄 테니까 양 한 마리만 줘. 그러면 아벨이 그걸 거절했겠냐고. 아 형, 형제끼리 무슨 이거를 뭘 받고 주냐고. 형 나 양 많으니까 한 마리 가져가. 내가 저기 정결하고 흠없는 양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형이니까 더 좋은 거 가져. 그러면서 좋겠지. 그러면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정결함, 의롭게 됨을 생각하면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했던 게 가인의 잘못이고, 제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드리는 것, 그러니 제사의 행위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엄마랑도 많이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아빠도 그런 면이 많지만 너무 우리 멋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말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지 않을까.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 그 방식대로 드리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과정이 이 예배의 과정이 아닐까, 믿음의 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결론적으로 맺고 싶은 얘기는, 그
먼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겠다. 준수야, 믿음은 뭐라고? 무엇을 얻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준수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도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념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의롭게 됨을 내가 믿는 그 믿음, 그 과정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죄와 멀리하고 유혹 가운데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멍청해 보이고 한심해 보일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아벨의 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번 한 주 동안 그 정말 믿음의 개념을 먼저 바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